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의 비겁함을 돌이킨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부활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제가 겪은 어떤 어려움을 두고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두고서 해결책이 있을 것이고 역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해줄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만의 방법으로 또 각자만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각자만의 방법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단순히 지금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시대성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존중받는 것이 가장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행위는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같은 이유로 답이 하나인 진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체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둘로 나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나를 또는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체시켜서 다른 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21가지의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진리이지만 나 또는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구원받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편협하고 주관적인 강요로 여겨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는 직장 동료에게 또는 길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전도를 해보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기독교만이 정말 답이라고 믿는군요.
하지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존중하신다면요. 혹은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게 유일한 답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게 다 가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보면 앞뒤가 다르던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혹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날을 기념한다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대뿐 아니라 모양은 좀 달랐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이야기들과 반대들은 여전히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인지하기로 이만희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제 나이대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들아, 그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킬 수 없다. 나를 믿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지옥행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어라.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는 30대 초반의 청년이 있다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목사님들이 단합하여 그 청년을 견제할 것이고 그 청년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많은 이들의 반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닐 직장을 결정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거나 또 누군가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그런 선택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그 결정을 돌이키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을 포기할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정을 했을 때 따라오는 위험은 크기 마련이고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선택이 많은 돈을 가져다주고 그들이 원했던, 우리가 원했던 인생을 살게 해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30대 초반의 청년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집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높은 자리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 그저 그 청년이 사는 방식대로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밥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나와서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들과 또 같이 불편했다가 나은 사람들, 몸이 불편했다가 나은 사람들, 또 어떤 특정한 직업 때문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소외되고 왕따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는 것이 그 30대 초반의 청년을 따르면 얻게 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그 청년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그 청년과 같이 다녔다는 것이 드러나면 나도 그 청년이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친척 모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청년을 따라다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많은 이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청년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었냐고 물어보면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해야 하고 그 질문조차 받지 않기 위해 숨어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숨어 지내는 동안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기뻐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3년간 동거동락하며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 나라도 그 시체를 가져가다가 무덤에 묻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다른 제자가 이미 했으려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청년을 죽이는 걸 허락한 빌라도님에게 가서 예수를 위해 내려달라고, 그 시체를 묻기 위해 달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게 드러나 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12 제자들도 무서워서 아무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론된 적이 없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유대 땅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그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비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회 질타와 반대를 받으면서도 아까 제가 말한 질문들과 걱정들과 반대들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비겁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겁한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던, 그리고 자신이 제자인 걸 숨기면서 살았던 이 비겁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여전히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숨어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방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한마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의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모든 결정들과 모든 행사들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이 예수라는 청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한편엔 의심하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높은 직급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포기하고 또 가진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포기할 게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저 예수의 시체를 죽은 게 확인되면 내려서 나에게 달라고 당돌이 요청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행동은 이전에 그가 선택했던 선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제자들조차도 빌라도를 찾아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혼자 자신의 정체를 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렵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또 어렵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을 것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고 선한 모범이 되면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을 지금 이 요셉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자기 집에 있는 땅에 묻게 됩니다. 이 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걸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목숨에 위협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래도 지위와 명성이 있었기 때문인지 가진 것들을 잃는 것으로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포기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라는 청년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가 어떤 죄도 짓지 않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죽음을 앞둔 그 순간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는 걸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걸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제서야 확신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의로움은 진정으로 온전했던 것입니다. 완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를 죽인 거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모든 사람들에 반대하기 위해, 세상이 틀렸고 예수님이 맞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을 돌이키기 위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의롭게 살았던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구경하고 있거나 비웃고 있거나 숨어서 눈치 보고 있거나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게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가 내 인생의 하나의 이야기로 남고 나를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너무 비참한 마음이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순종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요셉이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마주하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고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마주하면 굉장히 괴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것은, 그러한 죄인의 뻔뻔함은 군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군중,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니 나의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오래 지속해서 나아가기 쉽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요셉을 보며 어떤 선택을 할지 도전받게 됩니다. 군중 가운데 묻혀 저 사람이 하는 죄 나도 하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지, 아니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내 죄를 괴로워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나에게 또 세상에게 외치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게 살아갈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용납, 부활과 은혜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은혜는 부끄러운 사람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역전하는, 이겨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맞았다, 용서가 없으면 못 산다,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 부활이 소망이 된다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겁했던 요셉을 성경이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며 어떻게 살아갈지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